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설계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주간 말씀으로 주신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말씀을 3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위에 또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시는 능력까지 여러분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위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예전에 자기가 무사고 운전 7년이 지나서 운전면허가 수동 2종 보통 면허였는데 1종 면허로 이제 갱신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운전 좀 하라고 하니까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면허는 있는데 한 번도 운전은 안 해본 장롱 면허였던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분은 운전 면허 시험 볼 때 예전에 시험 보러 왔는데 아주 운전을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 분인데 시험을 안 봐서 면허증만 없는 그런 분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면허증의 유무가 꼭 운전 실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면허증이 있어도 또 무사고 운전을 인정받았어도 운전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중한 직분을 많이 맡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장로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중직자가 있을 수가 있고 믿음이 없는 교인들, 믿음이 없는 봉사자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신분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또 할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런 유대인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에 대한 지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적으로 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고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자,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너희가 스스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외적인 표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할례예요. 자,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만 받아요. 하나님과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로 행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 선택받은 백성이란 그 표지, 외적인 표지, 그 육체에다 행하는 표시하는 그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자부심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은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다.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할 때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내용으로 어리석은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이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자들은 아직 율법을 잘 모르는 미숙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판단하는 일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지적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행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위선이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그러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말씀을 맡은 자들, 가르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했어요. 그것을 지적하다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 자신은 율법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구나.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서 조롱받고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비웃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율법은 소유하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야 할례를 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실제로는 안 지키면 그 할례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방인들 중에서 율법은 없는데 그 양심이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또 루디아나 동방 박사들이나 고넬료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이 없으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바들대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피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하죠.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할례를 주고 그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전도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어져 가고 그런 혈통을 자랑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혈통을 따르는 표면적 유대인, 혈통을 따라서 나이가 되면 할례를 주고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 율법의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표면적 유대인인데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을 마음으로부터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할례,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 조문 그거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많이 알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정말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유대인을 향한 이 경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이 새 언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세례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세례와 은사를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복음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은사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요, 어떤 것입니까? 세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례 받아서 죄가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세례 달라고, 죽기 전에 세례 달라고, 이건 사실은 우스운 일입니다. 목회적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드리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주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갑니까?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의 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가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의미도 없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름이 없다면 그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비록 우리의 처지가 약하고 외적으로 볼품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외적으로 볼 때 예수님 안 믿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인정, 여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인정, 그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는 것,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 다 알아주기를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다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거기에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거기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장명면허 같은 이런 유대인의 위선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기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오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복음을 삶에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지식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했던 교만을 또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칭찬을 소망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사는 가족들이 복음을 알고 세례의 의미를 따라 사는 가족들 되기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 김영현 우리 집사님 오늘 장례 일정 마지막 발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치 않아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냥 장례 예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가정 가운데로 자녀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또 김현식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